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제를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제를 통해서 진리를 상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 10계명 중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어려웠어요. 솔직히 제일 어렵고 참 잘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이 살인, 이제 누가 살해를 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병에 걸려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사람은 다 결국에는 죽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왜 죽느냐? 뭐예요? 죄의 값이에요. 값.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죄값으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구약의 사람들도 보면은 천사를 사는 사람은 없죠. 천사에 가까이는 갔는데 천사까지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960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오래 살아요. 969세. 아담은 930세. 천사를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어떤 영혼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게 뭐 천사를 살았다 뭐 그런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969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천사를 못 살았다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죽어요. 자, 근데 모든 죄는 살인죄만 죄인가요? 여기 나타나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거짓 증거한 죄, 남의 것을 탐낸 죄, 다 죄는 죽음을, 그러니까 여기 값이 뭐예요?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는 죄의 값은 반드시 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뭐에 의해서 죄가 결정이 되냐면은,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나오고, 최초의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시기가 그전에는 뭐 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시기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죄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뭐가 나타났어요? 시기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시기가. 그리고 뭐도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최초의 아담과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언제 제사지내라고 한 적도 없고, 살인은 더군다나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죠. 그리고 제사는 죄값을 치르는 게 제사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죽어요? 양이 죽죠. 그리고 누가 죽었냐면 여기서 아벨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창세기로 돌아가야지만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야. 사실 창세기에 벌써 이미 어떤 문제를 암시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에서부터 베르시트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다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살인이라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포뉴, 이것은 뭘 죽이는 건데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제사를 말하는 거야. 제사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 마태복음, 요거는 어떻게 읽어봤을까요? 저기 마태복음 5장, 다 마태복음에, 제가 그 마태복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마태복음 그 부분을 이렇게 항상 펼쳐놓으면 찾기 쉽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내 눈이랑 써서 5장 38절.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의 뭐예요?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는 다 사망이에요.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이 율법으로 그걸 이제 제시한 거예요. 갚아야 된다. 만약에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용서해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44절에는 어저께 제가 예, 맞죠?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아니 그 위에다 참 43절 내가 잘못 썼나? 43절이에요. 44절을 하고 44절을 틀리죠? 네, 틀려요. 자, 43절을 내가 잘못 썼는데, 자, 43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그래요. 그 미워하라는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살인이라는 것이 그 라짜흐, 헬라로 포뉴라고 하는 그 제사용어의 그 죽임을 말하는 것인가? 이 살인을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 죽인다는 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안트로포토스라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사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이게 죽이는 것은, 자, 누군가를 죄를 갖다가 죽이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누군가 죽인다는 것은, 죽인다라는 것은, 죽인다 또는 죽는다. 죽인다는 율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죄는, 즉,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늠한 죄인은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죽이지 않으면은 율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요. 그럼 모두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더 이상 짐승 죽이지 마.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테니까는 이제 더 이상 짐승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지금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했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뭘 들었다는 게요? 하나님 율법을 이제 율법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뭐야?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 원수라는 여러분 원수하고 이웃이 반대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게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떠난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하신 죄를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의한 인간을 갖다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이거는 저기 관계적 용어예요. 예, 관계적 용어. 관계가 어떻게 됐다? 여기는 불의가 됐다예요. 관계가 끊어졌다. 그게 뭐예요? 이 의라는 거는 관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부부, 의로운 친구, 의로운 형제. 그건 관계가 어때요? 좋다는 뜻이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원수가 된 삭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의가 된단 말이에요.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화목. 그래서 화목,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랑을 갖다가 제가 언제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계속 한다고 인간은 절대로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사랑을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사랑을 베풀었는데, 걔가 더 불의한 자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해줬는데, 뭐 조금만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부모를 미워해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잖아요? 사랑을 계속 베푸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부모는 다 용서해줘. 달라는 거 다 주지, 다 해줘. 근데 나 이것 좀 달라는데, 부모가 볼 때 이거 주면은 얘한테 별로 좋지 않아. 위험해, 어릴 때한테. 그래서 그걸 안 줘봐요? 그만 밉다고, 엄마 밉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사건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은혜를 깨닫는 거는
용서에 의해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은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죄 지어도 다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삭슬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불의를 의로 만들어야지만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죽는 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살인 짐승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모형화한 거예요. 이렇게 모형화했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이게 짐승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 더 죽이지 마라.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짐승을 죽이는 것은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보세요. 이사야 1장. 어저께 이거 안 봤나? 이사야 1장이니까 찾기 쉽죠. 벌써 이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사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이 재물이 왜 죽는가? 재물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그냥 보이러 왔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근데 보이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것을 갖다가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드리기만 하는데 그것이 왜 죽었는지, 재물이 왜 죽었는지 그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이러 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뭐예요? 제사 지내라는 얘기예요.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근데 아예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제사 어떻게 해요? 지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율법의 규례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것의 진짜 의미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까지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언제 제사 너희가 그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어? 내가 내 마당만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하지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하나님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 이 제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 여기는 그런 제사를, 그래서 분향과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이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내가 이건 짐이 진짜 힘들다. 하나님이 무슨 짐이 힘들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거 너희들이 싫어한다 이거. 우리는 그런 것도 지내고 성탄절도 지내고 새로운 절기야 그거다. 유월절도 지내고 또 이제 부활절도 지내고. 적어도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다 지내.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25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의 그 콘산대제 때에 그냥 이방의 신들을 그 섬기던 그 축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어두울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동지 때예요. 우리 절기로 보면 그때는 해가 가장 짧고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때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게 이방의 축제예요. 사실은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신들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오히려 성범죄가 더 완전히 개방이 되는 때란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때예요. 근데 콘산대자가 예수님 탄생과 아무 저기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언제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날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태어난 날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날 알면은 그날 엄청난 저기를 할까봐 아마 그랬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근데 의미가 있어요. 또 내 생각에는 가장 어두운 밤에,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밤에 그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선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율법을 줬는데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제사 지내지 마, 그거 다, 응? 재물도 가져오지 마, 내 마당만 다 어지럽히고 피 흘리고 그냥 지저분하게 하지 마, 그러는 거 같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 첫날에 사명하지마 첫날에 얘기했듯이 이거 도대체 제사 지내라는 거야? 지내라고 율법에는, 규례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지내는 방법까지 얘기했는데 지내지 마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예?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말 했잖아요. 오직 누구로만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게 해답이 나오는 거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1장 1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성전문 이제 닫아라 그래야 이제. 성전문 닫으면 제사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게 11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11조도 너희들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도 하나님의 것,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11조 쓰여지는 것은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소모를 하는 것인데 그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성전문 어떻게 해라? 닫아라. 이제 성전 제사 끝났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거죠. 진짜로 성전문이 어떻게 해요? 닫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런 말 했죠. 예.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는 9세기 사람이에요. 9세기 이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왔죠. 예? 지금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4세기. 이 말라기. 근데 이미 9세기에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오겠다 그래요. 앞으로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 보고? 세례 요한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가 온다 그래. 진짜 선지자가 온다. 마지막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 그 여태까지 수많은 제사를 지낸 그 제사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심지어는 그게 완전하지 못해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또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매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다 그게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거 이제 제사 지내지 마라. 이제 성전문을 닫아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닫으라고 이제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11조가 있는 거예요. 11조. 11조를 갖다가 이제 거론을 하는 거예요. 11조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에서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11조가 제사예요. 그 11조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들이 자기는 소득이 없는데 뭐 분깃이 없으니까는 소득이 없으니까는 11조를 받아야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그냥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더 이상 짐승 잡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이것을 다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써 완성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문맥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성경의 이거 원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굳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제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근데 그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예물에 그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제사, 제물,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율법, 제사, 더 중요한 예물, 제사, 도로. 그러니까 율법이 그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뭐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재물. 재물에 있는 거예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나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니라. 결론적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게 이제 여기에 재물, 구약의 모든 재물에 그 모형적 재물을 패고 예수가 참으로 참 재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죽으니까는 진짜 말하고 있다 얘기예요. 말씀하고 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증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다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제사와의 관계 있다는 거는 마지막에 뭐야? 제사는 다 누구와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 말을 갖다가 그냥 받으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면 사람 안 죽여야지 죄를 안 지는 것.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가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실제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또 사람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래요? 남을 미워해도 미워도 미워하는 노하기만 해도 뭐 미워하는 거나 노하는 거랑 똑같죠. 어저께 여기 썼잖아요. 여기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받는다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고 공유에 잡히는 것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또 미련한 자 지옥불. 여러분 이 라가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공에 잡히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지옥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라가라고 하는 자, 다시 읽어보세요. 눈으로 확 뚜렷하게 보세요.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난 몰라요. 이 사람은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자, 노하는 자, 이것에 다 여기 노하는 자를 시기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은 것이 아벨이 그냥 아무런 헛되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걸 갖다가 다시 보세요. 자, 가인, 아벨.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서 죽어야 할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누구?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근데 죄인 아닌 진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의로운 자라고 한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뚜렷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 그쵸? 이게 나! 이건 누구? 예수! 뚜렷하잖아요. 이게 나고 이게 예수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잖아요, 내가. 예? 죽어야 될 자는 나예요. 근데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역전연장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확증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신단 말이야. 은혜 얘기한다는 얘기야. 은혜. 내가 죽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누가 죽였어요? 이걸 빼놓고 여기서 내가 누굴 죽였어요? 예수 죽였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거를 갖다 미리 창세기 때에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피해 다녀. 다 피해 가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창기나 세리가 바로 자신이 뭐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가인인데 아벨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만들어요.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의 논리는 죄인이 내가 죄인인 줄 여기서는 의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의의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의의가 없잖아요. 근데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이미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내가 자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아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의인이 될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건 누가 이걸 용서해 줘야지 되지. 내가 스스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제사만 계속 드렸던 거야. 제사 드렸는데 이제는 제사 지내지 말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그런 게 많아요. 모순이 많단 말이에요. 서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성경 봐요? 성경 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는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사야의 목이 좀 찍어놔야겠다. 뜨거워. 이사야 선지자가 예, 감사합니다. 예. 차근차근히 가르쳐야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잘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다 본인의 몫인데 내가 뭐 흥분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의 답답함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안 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라 그러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예. 보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본단 말이야. 보는데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안 보면 당연히 모르죠. 왜 그런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는 못 본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 본다 이게 다 성경도 보고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보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자인데 못 본다 그러니 보는데 못 본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베풀어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와요. 실제로는 오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는 무조건 되고 오는 거야. 무작정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조건 지불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뭘로 지불했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어떻게 돼요?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자신의 공의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을 그냥 무조건 해주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랑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 우리 편에서는 그 사랑을 그냥 무조건 받았어요. 조건 없이. 내가 어떤 행위나 선행의 조건 없이 제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조건 다 지불한 거예요. 뭘?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 사랑을 자기를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랑이에요. 그거를 알으라는 얘기 지금. 그냥 무조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은 그 사랑의 개념이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는 사랑은 사랑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있으면 인간에게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 아래 온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비춰야지만 사랑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야 되죠. 사랑을 하려면은. 그냥 율법 아래 가두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자녀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키워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로 부모를 이해하는 건 그랬기 때문에 깨달아요.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이래요. 우리 지향이처럼. 사랑을 베푼다고 효도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꼭 효도하는가?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효하는 자식이 있고, 정말로 맨날 같이 심부름 시키고 술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때려. 근데도 그 아버지를 불효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가 답이냔 말이야. 뭐가 이 세상에.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려면 가둬놔야 된다니까. 어디 안에? 불순종 안에, 율법 안에. 그 불순종 안에가 바로 뭐예요? 어디에 가두냐면 세상에 가둔 것이고, 그게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뒀다는 것을 모형화시킨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 이것도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모형이라 하잖아요. 계속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형, 이제 성문 어떻게 해요?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만 죽여. 이제 그만 제사 그만. 재물, 그 아까운 재물 왜 맨날 같이 죽이단 말이에요. 그만 죽이고, 내가 죽을게. 내가 끝마치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영원한 제사의 재물, 단번에, 한 번에. 자꾸 드리는 거,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분, 과거의 죄나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했어요. 다
다 용서했는데 교회 가서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해돼요?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거 예배일까요? 제사일까요? 제사예요, 제사. 구약에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뭐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또 어떻게 돼요? 죽어주십시오 하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상한 논리로다가 이끌어갔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제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참 제사를 드려라. 자,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는 율법에 관한 해설서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말을, 그러므로 하니까 율법에 대한 해설 다 하고,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지금 우리는 제사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무슨 제사? 산제사.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가 되는 거예요? 죽음 제사가 되는 거야. 너희는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죽은 제사는 율법에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맞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꾸. 자, 예수의 제사로, 그래서 예수의 제사도 죽은 제사예요. 이것은 죽은 제사의 모형으로 양이 죽었던 거고, 죽은 제사의 실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란 말이에요. 산 제사. 근데 이걸 갖다 산 제사를 뭘로 드리라면 우리의 뭐야? 몸으로 드리라 했어요. 몸. 이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몸.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소마라고 할 때는 몸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를 이제 구분할 때 뭐라 하냐면, 육, 혼, 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있죠? 그 워치마니 같은 경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짐승들이 육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갖다 쉽게 말하면 고기잖아요. 육체, 고기. 그리고 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육의 소욕 속에서 육의 고기 덩어리가 무슨 소욕이 있어요? 고기 덩어리가.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걸 전체를 육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몸에서 이 고기의 요소를 떼어내고 여기 영의 요소를 떼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 몸이 육이 죽은 몸의 소욕,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소욕은 뭐예요? 영이에요. 산영. 이거를 영의 소욕이라고 하고, 이거를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은 사실 실상은 그가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어요. 호흡. 영은 혼이라는 게 호흡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호흡한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호흡한다고. 근데 이걸 신학자들은 몸과 영과 혼을 이렇게 따로따로 요소를 나누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은 육체를 갖고 영이 죽은 자인가 영이 사는 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육의 소욕이 고기 덩어리가 뭐를 해? 무슨 또 감정이 있어? 무슨 의지가 있어? 여기도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고. 타락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죽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행위죠. 행위. 정확하게 보면. 행실은 열매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우리가 죽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행위가 나오죠. 여기는 뭐가 나올 거예요? 열매가 맺히니까는. 여기가 행실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라도 맞아요. 근데 행실처럼 보이는 뭐예요? 행위예요. 그거는. 여기는 뭐만 나요? 죄만 나오죠.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여기가 의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해 밑에. 근데 두 개가 다 속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지만 여기에 이것도 죄도 나오고 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하나님이 나 천국에 데려가시지 여기 또 뭐하러 여기 살게.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드는 거야.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맨날 같이 그냥 투닥투닥 싸우고 맨날 같이 그거 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해요? 두 개가.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보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것만 보니까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사실은 이건 죽었으니까 이게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이게 산제사. 그러니까 뭘로 드리라세요? 아니 몸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제사? 또 역시 뭐예요? 또 다시 구약의 율법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굉장히 잘해야 될 뿐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서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잘 알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드려요? 내 몸. 근데 내 몸 속에 내 몸을 누가 이끌고 가요? 성령이 끌고 가니까는 성령이 내 몸을 내 인격을 끌고 간다. 전에는 어땠어요? 그 인격이 다 죽었어요. 인격으로 말하면은 인격이 다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중생시켜서 살게 해서 그 살게 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몸으로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용서했어. 예수님 내가 죽어서. 이제 짐승들이지 않고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면, 영원히 용서했다는 건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내 모든 죄를
예수 믿기 전에 죄까지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태어났잖아요. 그 원죄 씻을 수 없는 거, 그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다 완전하게 나를 의인 삼으려고 용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용서해달라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늘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해달라는 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또 죽어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구약 제사를 갖다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건 제사예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제사 또 그것도 죽은 그 제사는 죽은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예배가 되죠. 모르면은 구약의 제사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돼요? 그걸 찬송하는 그 기쁨과 행복, 자유가 우리에게 이제 와진 거예요. 그걸 느끼는 자만이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한 자예요. 근데 그 전에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일도 죄 질거 분명한데 뭐. 아니 내일까지도 안 가.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히브리서는 이 제사는 이거를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달음이냐 그랬죠.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달음이냐 로마서의 말대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대로는 그 죄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말은 그게 뭐냐면 우리는 쭉 제사 얘기를 해요. 이 제사는 다 그림자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서는 이미 신약이잖아요. 바울이 썼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너무나 엄청난 율법 갖다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야. 율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거 유대인들이 이거 쓴 사람을 찾으면 당장 잡아 죽이죠. 그래서 누가 쓴지를 몰라요. 감춰버렸어요. 찾아서 죽일까봐. 아무도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추정하기는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누가 썼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걸 끊임없이 율법 아니다 율법 폐해졌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왜 굳게 서 있느냐.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 지금도 그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세워져 있느냐면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깨닫게 하려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목적도.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맥락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문장 한마디 세우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만 들으면 율법 굳게 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내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 그래서 설명했다.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한 설명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다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말을 거기다 썼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썼겠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때만 얘기하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어느 한 군데서 어떤 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때요? 서로 다 종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그 뜻이 정리가 안 되면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쓰여진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율법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꽉 차 있대.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갇혀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자꾸 착해지려는 것도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내가 착해져야지, 자꾸 의로워져야지, 점점 잘해야지.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이 죄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인, 영원한 형벌의 당사자인 것을 깨달으는 예.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 논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야? 이 세대, 내가 살고 있는 세대, 이 세상이에요. 세상. 더 넓게 말하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다 넓은 문으로 가. 다 넓은. 그 넓은 문이 진리야. 저게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좁은 문 가는 사람은 진리. 야, 너만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 그럼 진리라고. 그럼 진리가 사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넓은 문. 그래서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 근데 저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볼 적에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그럼 진리가 아니면 뭐예요? 비진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오히려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저 갈릴리 먼 이방 땅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한테 먼 데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오히려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예. 진짜 복음은 그렇게 많게 널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진리라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론의 말씀이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 많은 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오고 다 흠모하고 아주 그것도 자랑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거짓 증거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냐, 그것에 의해서 진리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많게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로마 캐톨릭의 수많은 세력 앞에서 몇 사람이 진리였었잖아요. 몇 사람이. 칼빈과 루터, 쯔빙글리 몇 사람이. 다 그냥 비진리의 바닷속에 있는데 성경 깨닫고 성경 보고 깨닫고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그냥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뭐 괜히 왜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할빈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불빛을 지금 밝혀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 사실 말씀을 잘 계속 깨닫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뭐든지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려고 애쓰면 그때는 이미 벌써 그 진리를 떠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 자꾸 깨닫고 배우고 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네. 쉬었다가 다음에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